길을 가다 보면 매화가 이제 먼저 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듣는데 그 다음 필 꽃이 지금 준비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꽃을 불러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신명기 28장 6절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에서 가져온 그런 이름인데요. 이 기업은 그만큼 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1948년도에 조브로부터 시작된 이 사업체는 지금은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에 강남 청담동에 팝업 스토어가 이제 열린 적이 있었고 또 그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을 뿐더러 또 굉장히 신선한 그런 음식입니다. 미국의 3대 버거 하면 쉐이크 버거라든가 또 파이브 가이즈 이런 햄버거가 있고 또 이것들은 우리나라에 이미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앤아웃 버거만큼은 한국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냉동, 냉장 시설이 없는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런 원칙 때문에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매장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주인 네바다주나 또 아리조나 주에서도 종종 오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살펴보니까 다른 여러 주로 이렇게 확장되어 있음을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는 조부께서 처음 이 회사를 시작할 때에 상품의 질 그리고 서비스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손녀가 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신뢰를 바탕으로 또 돌보는 일들을 하고 또 그리고 누군가를 코칭해주는 그런 사역들도 하고 또 탁월함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는 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CEO인 린시 스나이더라고 하는 분은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상실의 아픔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술이나 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고 또 그의 결혼 생활도 3번이나 이혼을 또 결혼도 실패하면서 또 그 가운데에는 학대를 당하던 그런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비극적인 환경과 상황에 자신을 내어맡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또 결단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정신을 좋게 해야 한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일들은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그는 밝혔습니다. 이 회사에 또 하나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이제 음료수의 컵이라든가 그리고 감자튀김을 담은 그릇이라든가 거기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커피컵에는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인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음료수 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성경 구절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는 누가복음 6장 35절의 말씀인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이 이렇게 새겨짐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훨씬 더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회사는 성경을 종이에 새길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새겨져서 신실함과 정직함과 최상의 것으로 베풀고자 하는 탁월한 비즈니스까지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하는 글이 쓰여진 액자를 마루에 걸었다고 해서 그 가족이 자연스럽게 가와만사성,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 우리 가족도 화목해지자. 우리 교회에 오래 표어인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라고 하는 문구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도 나의 신앙도 또 나의 가정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자. 고대 중국 은나라의 탕왕은 세수대야에 일신 울신이라고 하는 글을 새겨 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로 새롭게 하며 나날이 새롭게 하며 날로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수를 할 때마다 그 말을 가슴속 깊이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무언가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또 의식, 리추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습관들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꾸준히 나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수요 기도회에 성실하게 나와 기도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계속 품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겠지요. 물론 예배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 말고도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거나, 커피를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꽃을 피운다거나, 또 힘들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 봉사를 한다거나,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식이고 또 우리의 리추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멸의 사랑을 추구한다면 그 주위의 작은 친절의 행동,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기 희생의 작은 몸짓과 같은 의식을 행하십시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적, 여러분들은 언제 있으셨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불현듯 안도현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한 번이라도 그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업어 키우셨고 업고서라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릴 적 몸이 아파 학교 가기가 어려울 때에 그냥 집에서 쉬면 되는데 저를 업고 먼 거리에 있는 학교까지 데리고 가셨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픈 몸이 나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따뜻함이 등에 안긴 제 가슴 속에 닿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바로 어머니와 같은 이러한 사랑인데, 그 사랑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어서 안타깝고, 가장 적어서 불쌍하고, 가장 적어서 마음이 가고,
가장 적어서 눈길이 갔던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사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그것들보다도 존재 자체로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존재들에 대해서만큼은 기쁨으로 사랑하셨다고, 기뻐하시며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들밖에 안 보였어. 그들밖에 안 보였어.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눈먼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이는 눈먼 사랑. 나는 저들을 사랑한다. 무척이나 사랑한다. 저들도 나만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불멸의 사랑, 영원한 이 사랑이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의식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리추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아 들으라 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도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는 것은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찰을 인사이트라고 하고 선견을 포어사이트라고 하고 해안을 하인드사이트라고 하면서 사이트, 보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영어로 나는 이해한다라는 것을 I understand라고도 하지만 I see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본다라고는 의미인데 내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을 강조하고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우리의 역사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저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보여준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서 모세는 시내산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시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가장 최고의 행위는 쉐마,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데니얼 골먼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잘 수용하고 더 관심을 가졌던 경청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청하는 자들만이 상대방의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심지어는 침묵까지도 공감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보는 사람은 주체이고 보이는 것은 객체로서 그 둘은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지만 말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것은 함께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고 창조하는 일인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 교집함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말하고 듣는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처럼 말하기와 귀를 기울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를 기울인다는 것, 그것은 관계의 중심에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관계의 중심에 놓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다른 존재에게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가운데에 영원한 복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말을 하는 대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의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듣는 것, 그것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두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오늘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언약의 말씀이라면 이제 그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질 문명의 발전과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왠지 하나님의 비중이라든가 하나님의 역할이 하찮아지는 것만 같은 위기의식과 또 위축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다면, 뒤죽박죽 엉클어진 관계 속에서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까지도 새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의식, 이러한 리추얼을 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도깨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10년 전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도깨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장면 가운데에 혹시 이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도깨비 역할을 했었던 그 공유 씨, 공유 가슴에는 뭐가 이제 박혀져 있죠? 예, 칼이 박혀져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셨어요? 예, 아직도 기억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칼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 칼은 빼야 돼요. 그래야 불멸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자연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그런데 칼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그 칼을 뺄 수 있는 사람은 도깨비 신부입니다. 도깨비 신부.
그 드라마에서는 김고은 씨가 도깨비 신부 역할을 나오죠. 그런데 그 칼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빼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칼을 빼면 이제 도깨비 신랑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깨비 신부는 이제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은 뽑아지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이 도깨비 신부가 무엇을 했냐면 노트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노트에다가 자기의 기억 중에 가장 중요한 기억을 적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래요. 기억해야 돼. 그 사람 이름은 김신이야. 키가 크고 웃을 때 슬퍼. 비로 올 거야. 첫눈으로 올 거야. 약속을 지킬 거야. 기억해. 넌 그 사람의 신부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막 글을 적고 이제 모든 기억을 잃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그 노트를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거를 썼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도통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기억을 되찾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의 내면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듣고 버리고,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 훈련해라. 그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미간에 붙여 표로 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이유는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분명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한 의식, 리추얼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의식으로, 여러분은 어떤 리추얼로,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삶의 습관과 방식과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듬뿍 담긴 이 말씀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헌신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구속받기 싫어하고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삶을 메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라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